오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 왕이나 거대한 장군이 그 도시에 임할 때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공관 복음서에 의하면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됨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렬 굉장히 조촐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갔어요. 원래 장군이라면 거대한 말을 타고 가야 될 텐데 낙이 새끼,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거죠. 낙이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런 예수님의 조촐한 행렬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크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외쳤던 그날이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막 환호성이 있고 기뻐하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날 들어오셔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겪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이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을 굉장한 정치사범으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인데 그 일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난주간이다, 바꾸어서 순환주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에는 이 한 주간 내에 여러 가지 예식들,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금요일도 목요일도.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때 뭘 합니까?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늘 했지만 이때는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더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해요. 왜 새벽 기도회를 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부탁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랴 가사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시간에 눈을 뜨는 것, 그 몸을 추스리고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의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왜 새벽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새벽이어야 되는가? 밤에 하면 되지 않느냐? 낮에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왜 새벽에 해야?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귀한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개인적으로 어디예요?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이거는 누구도 침해를 안 합니다. 본인도 양보하기 어려운 시간대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 하루의 첫 번째 시간, 그 새벽 시간을, 가장 나에게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새벽이 귀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리가 많아요. 소음이라고 그러죠. 많은 소리, 이거 다 듣고 다 해결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다. 근데 새벽에는 어때요? 새벽에는 조용합니다. 도시에는 새벽에도 차가 많이 다니긴 하지만 낮보다는 훨씬 조금 다니죠. 사람들도 없고 조용한
세상이 잠잠한 시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그때 들립니다. 많은 소리가 들릴 때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캐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내가 내려지죠. 주님이 보이고 들리고 말씀이 형상화되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몇 가지 이유들을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그 피곤한 시간 잠을 깨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그냥 막 다 되는 게 아니죠. 왜냐?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겪는 고뇌와 고심, 고통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얼마나 간절히 찾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만만했거나 가까웠거나 의미 있었거나 어쨌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왜 그랬느냐?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걸 고민했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다.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하면 좋겠다. 근데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돼. 힘들 때. 식구들 중에 누가 아파요. 열이 펄펄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작은 곳,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게 몸이에요.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기도해줘요.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연약한 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늘 연약한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첫 번째로, 마음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아픈 이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아픈 이들, 모든 아픈 이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명의 제자가 함께 했는데 그게 함께 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좀 깨어있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안 죽어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고 다음번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나오는데 이 중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게 기도하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애를 쓰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지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와 봅니다. 돌아와 보니 어떻게 해요?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그 힘든 때를 알았다면,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어려워하는 걸 알았다면, 떨고 있는 걸 알았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해야 돼요. 어린 갓난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이 섞인 책망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사실 이 말씀은 원망 섞인 책망이라기보다는 슬픔이었죠. 슬픔. 아, 이렇게 나는 혼자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사투를 벌이시는 주님 곁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위로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혼자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 인지상정, 당연지사.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주님을 위로하는 길이에요. 늘 우리는 받기만 원하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게 참된 신앙인 아닙니까? 내게 여지껏 주신 은혜가 있고 나를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이끌리니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보상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해드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많지 해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쌍방적인 게 많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더욱 또렷이 들리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또렷이 보게 되고 더 강하게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보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바꾸어 얘기하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없는 성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럿이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지분을 갖게 된다. 그게 누구예요? 엄마, 아내. 남편이 바깥에서는 떵떵거려도 집에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아내가 가장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엄마의 헌신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봉사는 없어요,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습니다. 그게 맞든 그러든 엄마가 얘기하면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한 것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은 다른 시각, 다른 삶, 다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힘 있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그걸 피해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 닮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한 번씩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버럭 내죠. 그리고 작은 유혹이 닥쳐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작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배신하는 게 인간이다. 왜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힘이 생기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깨달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밥심.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힘쓴다 이런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밥에서 나온다. 그 밥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밥은 밥대로 저기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배 와가지고 탈곡해가지고 우리 뱃속으로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생물들은 생물을 희생시켜야 자기가 삽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희생되어질 때 힘을 얻는 게 세상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했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감사해야지 힘을 얻게 돼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든 게 아니구나. 예전에 단기 선교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들어오는 순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좋은 여행지에 가면 요즘은 좋은 여행지에 가도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는데 경부고속도로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막 깔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죠? 유적지를 한번 가려면 막 이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을 가야 돼요. 머리가 막, 저는 이제 나이가 그때 젊어가지고 맨 뒤에 앉았는데 머리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위에 여기 뿔이 나고 엉덩이 허리 나가고 막. 근데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4년 전입니까? 유럽의 종교개혁지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탁 내리는 순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중에 모든 목사님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당연히 알지만 놀랬던 게, 왔어요. 그래서 리무진 타고 이제 대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휴게소 들렀잖아요. 자, 식사하고 오세요. 근데 휴게소 내려서 띠띠띠 눌러서 돈 넣고 카드 넣고 발매가 되면 5분 있다가 라면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늦냐 그러고 막 줄 서는 거 화내고 그러잖아요. 나갔다 와 보십시오.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AI UN 허브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딱 맞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잘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합니까? 선교지 갔다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좋아지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왜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날 위해 저렇게 고민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난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침 뱉고 채찍질하고 피 흘리고 정신을 잃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근데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이었구나라고 아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명의 벽이 있습니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고통당하면 더 큰 의미가 생기게 돼요. 당연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우리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압박을 하나? 못 나온 사람이 있겠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귀한 시간이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금 홍해 때문에 또 난리인데, 홍해를 건널 때 언제 건너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건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새벽에 무너져요. 그 모든 새벽들을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부활절 아침에는 아침에 일찍 흰 옷을 입었다, 천사들이. 그래서 흰 소복을 입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 새벽에 그걸 알았어요.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새벽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이라고 하는 장애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이걸 넘어서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걸 한다? 생활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TV를 꺼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돼요. 조금 더 일찍 잠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새벽을 깨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십자가의 붉은 피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늘과 소통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